레이기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거룩이야. 거룩에 대한 건데, 레이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속한 그의 백성들이나 그의 자녀들은 당연히 거룩해야지 그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런데 모든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에게 나아가기에는 이미 아담 때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두가 죄에 떨어져 있어.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없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해 준 게 레위기에 있어.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죄를 속하고 죄를 속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룩하게 되었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또 살아가는 방법이 제시하고 있어. 레위기에는. 그래서 크게 보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아가는 방법, 또 그렇게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정결하게 사는 삶의 어떤 방식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제시하고 있고, 또 이제 절기법이 거기에 있는데 7절기가 있어. 7절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고, 그래서 그 절기는 사람을, 죄인을 이렇게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농사법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절기가 세워져 있는데, 그런 어떤 절기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레위기에는 제사법, 정결법, 절기법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지금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할 거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그런 짐승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레위기에 나타난 의식법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대표고 비유였어. 그러니까 제사 지내면 무슨 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뭐 염소를 잡거나 뭐 비둘기를 잡거나 막 이런 잡잖아, 그지? 피를 흘리는 어떤 제사를 지내는데, 그거는 완전하신 제물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피 흘려 주실 것에 대한 미리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라는 건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실제가 되셔서 오셔가지고 그렇게 피 흘려 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모든 법, 레위기에 있는 모든 법이 완성이 되었어. 또 모든 율법의 요구로 십자가 죽음으로 완성되었음을 믿는 자에게는 이제 레위기에 보면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문자로 되어 있는 율법의 조문은 이제 적용이 되지가 않아. 그러면 이제 지금은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이제 적용되는데, 그거는 율법에 담긴 정신과 그 기본 원리, 그거는 뭐냐? 두 가지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두 계명으로 줬거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으로 압축을 되어 있어. 그래서 이 계명은 우리에게 여전히 지금 유효하게 적용이 돼. 그래서 그 모세가 받은 10계명을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레위기가 라는 것과 요거는 이제 레위기의 내용이 이제 총 27장으로 되어 있어.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는 그 번제, 소제, 하목제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자원제야.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에 대한 것이 1, 2, 3장에 나와 있고, 4장에서 7장까지는 반드시 드려야 될 제사. 이건 의무적으로 드려야 될 제사인데, 이거는 속제제와 속건제 두 가지 제사에 대한 기록이야. 그리고 8장에서 10장에는 지금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이임하고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행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제사로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한 것이 1장에서 10장까지 내용이야. 그리고 11장에서 27장에는 그 청결에 대한 우리가 어떤 청결한 삶을 살 것인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제시해 주는데 여기에서는 뭐 문제가 생겼으면 그것을 어떻게 속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제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방법들이 다 제시되어 있는데 이거는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자 제사는 5대 제사 이렇게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있는데 요 앞에 세 가지는 자기 마음에 이렇게 와닿을 때 뭔가 제가 딱 생각나는데 번제로 이제 이 번제는 상번제가 있고 그러니까 상번제는 아침 조석으로 매일같이 지내는 제사가 있고 이런 특별하게 드리는 제사가 있어. 그래서 소제는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 거고 이거 하목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라는 어떤 그런 즐거움으로 드리는 제사야. 그래서 여기 보면 번제의 첫 글자 번자는 태우다라는 태울 번자야. 그래서 나중에 저게 열왕기 하에 가면 솔로몬이 뭐 기본에 가가지고 1,000번제를 드렸다 이러는 거를 뭐냐면 1,000번 횟수로 1,000번을 드렸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거는 글자는 잘 모르는 거야. 번자가 태운다라는 번자인데 이걸 순서 몇 번 이런 식으로 이 오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지 몰라. 그러니까 태우다라는 뜻이야. 한번 태웠다는 뜻이요. 태워서 드리는 거. 그러니까 고기를 이렇게 장작으로 태워서 그 연기를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한 1,000번째는 그러면 1,000번째는 그 일이라는 게 히브리어의 첫 글자가 알레프야. 그건 항소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항소를 들여서 드리는 제사인데 그렇게 1,000이니까 천자가 붙어 있잖아. 1,000마리의 소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큰 민족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모였으면은 그걸 나눠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소를 한 1,000마리 정도를 잡아야지 그렇게 나눠 먹을 수 있는 큰 제사를 드렸다라는 그런 뜻이지. 자,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좀 이해를 하고 또 드리는 방법에 제사 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화제로 태워서 드리는 게 있는가 하면 요제는 이렇게 흔드는 거야. 앞으로 이렇게. 응? 그리고 이거는 요제라는 거는 뭘 상징하냐면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화제는 예수님의 어떤 죽음을 상징한다라면 요제는 부활을 상징하고 거제는 뭐냐면 완전히 그 성천 올라가는 성천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전부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드려요. 그리고 전제는 이제 다른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술을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번제라고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보면 번제, 소제, 하목제에 대한 어떤 소개, 속죄제에 대한 것, 그리고는 제사장과 제단에 대한 어떤 성별, 그래서 간유를 부어서 이렇게 성별하는 것, 아론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제사장 이임을 받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방법. 그런데 그때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 드릴 때 다른 불을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어. 그러면 불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그때는 이제 분향단에 가서 향을 이렇게 태울 때 불을 이제 그 노제단에 위에 그 숯불을 갖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드렸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이 이렇게 주기를 기뻐하는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적인 걸 구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방법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상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정결법에 대한 것 이제 이 속죄, 대속죄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 16장이 있고
그렇게 쭉 이제는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것.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자기들끼리 그 계대 상속법이라든지 서로 이제 형제의 어떤 재산이 남들에게 다 이렇게 넘어가는 일이 있으면 다른 형제가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재산을 이렇게 회복시켜가지고 이렇게 돌려주는 어떤 이런 법도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서로 이렇게 일상에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게 레위기야. 그래서 굉장히 구약의 책 중에서 책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고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직후가 배경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 앞에 데려와 언약의 관계로 초대하시지만 그들은 금세 반역하여 언약을 깨뜨려 버리죠. 자신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길 원하신 하나님은 성막의 형태로 와주셨는데 그들의 죄로 인해 이 관계는 손상되고 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끝부분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던 거죠. 레위기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상기시키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으로부터 모세를 부르시되 과연 죄와 이기심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을까요? 이 책에 방법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이 죄로 물든 타락한 백성에게 거룩한 임재 안에 살 방법을 알려주시거든요. 여기서 잠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정말 중요한 개념을 살펴보죠. 이게 이 책을 이해하는 기초거든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됨 또는 독특함이라는 의미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과 구별되시는 이유는 만물의 창조주이자 생명의 주관자라는 특별한 역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주변의 공간 역시 거룩한 곳이며 이곳은 하나님의 선함, 생명, 정결, 공의가 넘치죠. 그래서 불의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살려면 거룩해져야 하는 겁니다. 즉, 그들의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레위기의 역할이 바로 그거죠. 이 책은 매우 놀라운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맨 앞과 뒤에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행해야 했던 의식을 설명하고 다음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재자인 제사장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후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정결함에 대해 양쪽에서 짝을 이루어 설명합니다. 그리고 책의 중앙에선 핵심 규례인 속죄일을 소개함으로써 책 전체를 연결하고 마지막은 모세가 백성에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라고 당부하는 짧은 내용으로 끝납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죠. 첫 부분은 이스라엘이 드려야 할 5가지 제사 의식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중 2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 감사의 의미로 되돌려드리는 상징적인 제사이고 나머지 3가지는 하나님께 사죄하는 각기 다른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있는 동물의 피를 바치며 자기 죄로 인해 하나님의 선한 세 자, 여기에서 보면 아까 아빠는 번제를 이쪽으로 이어서 이야기했잖아, 그렇지?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거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렇다라고 하는데 이 번제가 성격이 2가지가 있어서 그래. 번제는 죄를 속하는 번제도 있고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번제 기념제라는 게 있고 그냥 일상으로 그냥 조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 그래서 이 번제는 2가지 성격이 있어서 이쪽으로 엮기도 하고 저쪽으로 엮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여기는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엮네. 금을 불러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를 멸하는 대신 용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동물을 죽게 함으로써 인간을 속죄하십니다. 즉, 죄를 덮어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제사 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 그리고 악의 심각성과 결과를 항상 기억했던 겁니다. 의식에 대한 2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7절기에 대한 건데요. 각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노예였던 이들을 어떻게 구하시고 광야로 이끌어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는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절기들을 정기적으로 기리며 자신들이 누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대신해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도록 위임을 받고 맞은편에선 제사장이 갖춰야 할 자격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사장은 최고 수준의 도덕성과 의식적 거룩함을 요구받았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을, 백성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표했기 때문이죠. 제사장은 제사장의 거룩함이 왜 그리 중요한지 살펴보기 위해 앞부분 아론 가족의 위임식 직후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켜야 할 규례를 어긴 벌로 하나님의 거룩한 불에 삼켜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사는 삶에 무시무시한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거룩하심은 순전한 선이기에 이를 거역하고 모욕하는 자는 위험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토록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이 중요한 건데요. 다음 내용이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11장부터 15장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정결 의식을, 18장부터 20장은 도덕적 정결에 대해 설명합니다. 정함과 부정함의 개념에 대해 들여다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구별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로 들어가려면 이스라엘도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야 하는데 이를 깨끗하거나 정결한 상태라고 부릅니다. 반면 거룩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에 접근할 수 없는데 이는 더럽거나 불결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체액과 접촉하거나 피부병이 생기거나 곰팡이나 균을 만지거나 주검을 만짐으로써 부정해졌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죽음, 즉 생명의 상실과 관련이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라도 죽음과 접촉하면 그것이 전염되어 부정해진다는 말이죠. 죽음이 하나님의 거룩과 반대되는 이유는 그분의 본질이 생명이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여기에서도 죽음도 있잖아. 우리가 가인이 죽었다고 그러지만 그건 영적으로 죽었지 육신적으로 죽지는 않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시체를 만졌다라는 거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뭔가 막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이렇게 들려준다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으면 뭐냐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는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다 육신적인 이야기나 혼적인 이야기를 막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라고. 그 사람들하고 서로 막 아멘 아멘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이 부정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사람 시체 이거 만졌다고 해서 우리가 부정해진다라면 그러면 누가 자기 부모 돌아가시면은 뭐 장례도 못 치르게 형제가 죽어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죽음을 부정해다 하는 거는 뭐냐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이제 교회에서 막 목사가 이 사람이 영적인 이야기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막 육적인 이야기 금방 레이기 여기 해석을 할 때 해석을 들어보면 어떤 레이기에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육적인 어떤 해석을 했어. 그러면 그런 것들은 문자적으로 하면 뭐 시체 만들면은 뭐 그러면 부정해주면은 뭐 큰일 나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데는 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막 뭐 하나님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서로 말을 섞고 하면 정신이 이렇게 교감이 될 거 아니야. 부정함은 죄악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과 접촉하는 건 일상에서 자연스레 일어나고 부정함도 일시적일 뿐이죠. 1, 2주만 지나면 끝나니까요. 죄악이고 잘못된 것은 바로 이러한 죽음과 부정의 상징들을 몸에 지닌 채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진 말아야겠죠. 마지막으로 먹으면 부정해지는 동물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유대인의 음식법 코셔가 등장했습니다. 왜 특정 동물을 부정하다고 금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위생적 차원이다, 문화적 금기다 등 명확한 설명은 없지만 기본적인 요지는 분명한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뭐냐면 짐승을 이렇게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할 때 보면 크게 뭐지? 굽이 갈라졌다. 굽이 갈라진 게 있는가? 말 같은 경우는 굽이 하나지. 굽이 하나잖아. 그런데 우리 양 같은 경우는 굽이 이렇게 갈라졌잖아. 소도 갈라져.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발이라는 거는 삶을 의미하는데 삶을 뭔가 이렇게 갈라져서 구별된 거, 옳고 그런 것을 이렇게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걸 상징하기 때문에 이렇게 굽이 갈라진 거는 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통으로 된 거는 막 그냥 부정한 거고 정한 거고 막 아무 구분 없이 막 사는다라는 어떤 의미지. 그런 거고. 이제 물고기 중에서는 대세김질. 그러니까 뭔가 짐승이 풀을 먹으면 그 먹고 난 다음에 그냥 그게 바로 이렇게 그냥 똥으로 나오는 배설하는 짐승이 있는가 하면 그거를 다시 끌어올려 가지고 대세김질하는 게 소가 있지. 그 소 같은 경우 소, 양, 염소 이게 다 대세김질하지. 그럼 그런 것들은 뭐냐 하면 어떤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해가지고 그걸 내 속에서 소화하고 헤아려 보고 하는 그런 의미다고. 그런데 돼지 같은 거는 끄떡끄떡 먹고는 그냥 바로 배설로 낸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이런 의미야 저런 의미야 이렇게 헤아려 보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헤아려 봤다라면 그러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헤아림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이제 발굽이 갈라진 거고. 물고기 같은 경우는 이제 비늘이 있는 것과 비늘이 없는 걸로 나눠져. 그럼 비늘이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바다라는 걸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러면 거룩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레이기는 거룩을 강조하는데 거룩하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세상과 구별되다라는 거야. 일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구별된 어떤 삶을 산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물고기 비늘이 없으면 그거는 세상과 완전히 세상에 노출되어서 세상과 이렇게 더불어서 막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의미고 비늘이 있다라는 거는 그 몸 자체가 이렇게 바닷물과 직접 접촉이 되지 않고 이렇게 차단이 되어 있다는 뜻 아니야. 그래서 물고기도 비늘 있는 거는 정하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뭐냐면 그 짐승이 진짜 정하고 부정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상징해서 그 동물을 들어서 너희는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그런 짐승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자, 이제 한 2분 남았어. 이처럼 세밀한 문화적 상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기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칭되는 부분이 이스라엘의 도덕적 정결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민족과 다르게 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지나치지 말고 돌봐야 하며 성적으로 매우 순결해야 하며 사회 전반에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리고 책의 중앙에는 이스라엘의 절기인 속죄일이 자세히 소개되는데요. 분명히 백성 중 누군가는 죄를 짓거나 불순종을 하고도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수 있기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2마리의 염소를 잡아 한 마리는 백성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희생의 염소로 삼았습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이 염소에게 그 죄를 전가한 뒤 광야로 내보내는 상징적인 의식이었죠. 백성의 죄와 그 결과를 없애고 자신과 화목하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잘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레위기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라고 당부하면서 끝을 맺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풍요의 복을 누리려면 이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히면 그게 재앙,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추방될 것이라는 경고였죠. 레위기가 성경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그럼 다음 책인 민수기의 첫 문장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레위기가 한 일이죠.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덮을 방법을 제공하시고 자신과 화목을 이룰 수 있게 하셨는데 레위기는 바로 이 방법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자, 이게 처음에 시작이 금방 말할 때 처음 시작이 뭐냐면 모세가 해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그랬잖아. 왜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제사법을 가지고 정결법을 가지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해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레위기는 죄인인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렇게 죄 없음으로 이렇게 인정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모든 전 성경의 어떤 요약되는 것이 이 내용이다.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하고, 다음 저는 민수기는 아마 이제 이 내용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칩시다.